요한 2서 말씀 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 2서 말씀입니다. 요한 2서의 말씀은 요한 1서의 신학적인 주제를 압축적으로 설명해 놓은 짧은 서신입니다. 복음의 순수성과 교회의 사랑을 권면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요한 2서는 진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부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요한은 교회와 함께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진리 안에서 사랑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사랑은 진리와 같이 해야 합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차갑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진리는 사랑과 함께 가야 되고 또한 사랑은 진리를 완성시키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진리만 있습니다. 진리만 있으니까 말은 맞는 말인데 따라가고 싶지 않습니다. 같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팩트를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랑은 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면 공허해지기도 하고 또한 무엇을 사랑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모습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방향이 없는 것이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 다 잘못된 모습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균형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 이것은 뗄 수가 없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요한은 교회 안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 거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없어서 욕을 먹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서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일 수 있죠. 반대로
사랑은 있지만 진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모이지만 무엇을 믿는지 모른 채 그렇게 인간적인 모임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와 사랑이 함께하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진리와 사랑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옴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믿음을 견고하게 균형 있게 가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사랑이 다 나옴을 기억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변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서 행동으로 변해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알고 있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따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강조했던 것이지만 문제는 이렇게 알고 있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습니다. 요한은 여러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믿음을 떠난 많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사랑을 행하지 않고 머리로는 알지만 진리를 행하지 않는 많은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말은 깨달은 진리를 성실히 실천한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말을 하기보다 듣고 행하는 곳이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보거나 어떤 가르침을 듣거나 코칭을 받았을 때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는 다 머리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 운동을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방법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아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은 또 다릅니다.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사랑하는 것 또한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착각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가장 많은 설교를 하는 목회자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안다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앞에 항상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위대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너희의 짐을 서로 지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움직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만날 때 일이 일어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만날 때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은 쓸 말이 많지만 먹으로 쓰지 않고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 위함이다. 본문에서 사용된 표현을 보면은 이 기쁨이 계속 충만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만나서 기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남 가운데 기쁨이 유지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는 요즘 카톡으로 또 이메일로 또 전화로 소통을 많이 합니다. 직접 만나지 않고서도 여러 가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MZ세대들은 문자로 연락을 하는 것이 익숙하다고 하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고 합니다. 어떠한 카페에서 주문을 받을 때 질문을 하면은 가만히 직원을
아무 말도 않고 쳐다보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생각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로 그 당사자들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생각하는 시간이 필요해서 그렇게 쳐다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대화의 방법이 변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변함없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만날 때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언어적인 대화가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7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눈빛과 표정과 몸짓이 의외로 많은 것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야지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또 만나서 이야기를 해도 서로 오해하는 부분들은 또 얼마나 많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성도 간의 만남에 힘써야 되고 만날 때 또한 새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 2서는 짧지만 요한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로서 서로 교제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성도 간의 만남, 주님 간의 만남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기도요, 성도끼리 만나는 것이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과 성도를 향한 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또한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 중에서 내가 어느 것 하나가 소홀하다면 균형을 잡기 위해 어느 쪽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될지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요한 2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주님을 만나는 이 만남에서 일들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저희가 사랑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가장 가까운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날이 추워진 가운데 몸이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홍태인 권사님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또 김영희 권사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